이 시간에 우리들이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공독할 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참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흔히 경험할 수 없는 사건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 사건으로 인하여 이전과는 결코 같은 삶을 살 수 없는 그런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을 경험한다고 해서 꼭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은 또한 해석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리컵에 물을 반쯤 담아 놓고 이 물이 얼만큼 있느냐 그러면 사람은 각각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반밖에 없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반이나 남았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같은 물컵이지만 둘 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뉘앙스가 다른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주의를 맞아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제자들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읽었습니다. 여러분, 내 눈앞에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왔다고 한다면 이 보통 일이겠습니까? 이것은 삶을 뒤흔들어 놓을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베드로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래요.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다른 제자들, 친구들도 7명쯤 되는데 우리도 함께 가겠다 그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와 이런 제자들이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보낸 3년의 세월 작은 것이 아니거든요. 엄청난 경험들,
어마어마한 사건들과 충격들이 있었습니다. 가히 삶을 뒤흔들어 놓을 만한 그런 일들이었죠. 그리고 불과 얼마 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한 모습으로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시점에서 2번이나 앞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는 고향으로 옛생활로 물고기 잡는 생업으로 되돌아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저도 이 성경을 여러 번 해석을 하고 또 이 말씀을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지요. 베드로는 사명을 저버렸다. 낙심한 것이다. 또 혹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자격지심이 생겨서 나 같은 게 저 위대한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따를까 이렇게 하면서 일종의 도피 뒤로 물러갔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해석은 바람직하지 않은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갈릴리 고향에서 만나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에 보게 되면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거기서 만나자. 그래서 글로 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해석은 왜 물고기 잡으러 갔느냐. 당장의 생계 문제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타당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중대한 내 삶을 흔들어 놓을 만한 사건이 있어도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는 다른 것이거든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는 거예요. 자, 2가지 해석을 제가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근자에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글을 읽고 새로운 해석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아주 이분은 통찰력이 좋은데 이분의 해석을 제가 좀 적어왔는데 약간 좀 길어요. 그래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일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베드로와 그의 친구들이 부활에 대해 무엇을 기대했건 지금 그들이 당면한 일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부활은 만약 그것을 믿는다면 다음 생과 관련된 것입니다. 죽고 묻히고 나서 천국에 갔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이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첫 목격자들은 아직 세상에 살아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자란 그 지역에서 똑같은 길을 걸으며 똑같은 사람들과 말하고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활이 땅에서 이 현세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본 그 눈으로 사흘 후에 살아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먹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그 부활이라는 것이 이 땅에 있는 그들과 상관이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보다도 더 납득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에 의해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이제는 제자들이 부활에 의해 완전히 달라지는 중이었습니다. 죽음 이후의 삶이라고 흔히 이해하던 부활이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서 산자들의 땅에서 사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친구들을 데리고 거룩한 도성 종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을 나와 그들이 자란 동네, 그들의 고향이고 일터인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 그들도 죽이러 올 줄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한몫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 말고 다른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의 평범한 일에 대한 직감, 그러니까 이 부활의 삶을 소화하고 살아내려면 자신들이 가장 잘하는 지역에서 자신들이 가장 잘하는 일을 하며 시작해야 한다는 그러한 느낌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7명의 어부 출신 제자들이 그날 밤 다시 고기를 잡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은 평범한 일에 몰입할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자신들이 늘 하던 일을 다시 잡았습니다. 땅에서 부활을 경험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바다와 어선과 그물이 있는 친숙한 일터로 돌아간 것입니다. 참 해석이 너무 기가 막힌 것 같아요. 그냥 저 피아의 세계, 종교의 세계로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현실로 들어와서 부활을 살아내자는 거지요. 물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들이 현실에 돌아와서 밤이 새도록 고기를 못 잡습니다. 근데 거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조번을 차려주시죠. 요즘 피터슨의 이야기를 좀 더 읽어보면 제자들은 작업복 차림으로 땀에 젖어 냄새나고 끈끈한 채로 자신들이 평생을 살고 일해온 바로 그 땅에서 부활의 아침 식사를 해먹었다.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와 같은 사람들, 목사와 선생과 선교사들 뿐 아니라 정육점 주인과 제빵사와 양초 제작자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일상에서 사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삶은 어떤 모습인지 제대로 이해시키려 했습니다. 부활의 삶을 경험하고 거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죽은 후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네에서 우리가 함께 자란 사람들과 함께 그 삶을 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좀 이런 면에서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부활절을 대단히 제한적으로 지내고 있어요. 부활절 찬송을 부활절만 날만 부르고 끝납니다. 그냥 1년에 하루. 근데 교회력,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지킨 교회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부활 전에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해서 40일 동안 그걸 생각하고 살아요. 그리고 부활절을 맞은 다음에 또다시 40일 동안 부활절을 지내요. 부활절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는 40일이었어요. 그리고 40일 후에 승천일이 있고 성령강림절이 있는 것입니다. 난 사실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주일날마다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일요일날, 주일날 부활하신 거잖아요. 매주일이 부활절, 매주일이 어둠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날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성만찬 하다가 갑자기 이제 어린 시절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저희들이 이게 일본 말인데 가인생이라는 걸 했어요. 요즘에 말이 바뀌어 뭐라고 그러나 이거 왜 땅바닥에 왜 도필로 그려놓고 왜 이렇게 깽깽이 뛰면서 왜 땅 따먹기 말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 뛰면서 이렇게 하고 그래가지고 어느 딱 영역을 그려놓고 거기 딱 가면은 거기가 안전이야. 거기 발 딛고 있으면은 뭐 적군이 와서 상대방이 쳐도 괜찮고 그래요. 근데 거기서 발 뛰면은 그다음 죽어요. 만지면 죽어요. 그래 하나 해봤어요? 요즘 사람들 안 하나 보다. 우리 어릴 때는 그거 안 해. 가인생이라고 그랬나. 우리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 이 세상에 죽을 일이 얼마나 많아요. 또 얼마나 많은 사망의 일들이 벌어집니까. 근데 일요일 이 주일날에 딱 발 딛고 그 순간에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생명의 주가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라고 말해요. 그게 일생을 살아가는 거랍니다. 그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주일을 This is the day 그래요. The day. This is the day. A day가 아니에요. The day예요. The. 이거는 시편 118편에 이건 메시아 시편인데 거기서 나온 말씀입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절을 주심으로 이 슬픈 인생을 화관으로 바꾸어 버리셨어요. 이 세상을 죄 많고 슬픔과 눈물과 탄식과 죽음과 멸망이 있는 이 땅을 뒤집어 보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부활로 인하여 이 세상을 긍정할 수 있게 되었고 우리 삶을 살아낼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기쁨과 평안이 부활한 예수님으로부터 나오잖아요. 제자들은 다 두려워서 떨고 물을 걸어다니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 나타나셔가지고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러잖아요. 일단 교회 오게 되면 평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오면 평안해야 돼요. 걱정도 있고 근심도 있죠. 당장 내일 출근하면 뭐 일터에서 뭐 쌓인 업무들도 있고요. 복잡한 인간관계도 있고요. 또 뭐 남다른 어려운 일들을 만난 일도 있겠죠. 그런데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하나님 세상에는 죽을 일이 쌓였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평안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길 힘을 다시 한번 여기서 얻기를 원합니다. 이러는 거죠. 네. 자 여러분 근데 이 부활이 저 먼 미래 내가 죽은 다음에 생에서 일어나는 것 아니라 지금 여기 일상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산자의 땅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거기서 만나자 그랬는데 제자들은 고기를 잡고 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사실 고기를 못 잡는다는 건 굉장히 피곤한 일이에요. 일을 많이 해서 피곤한 게 아닙니다. 일이 안 돼서 피곤한 거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유 목사님 피곤하셔서 어떻게 하나도 안 피곤하거든요. 너무 좋거든요. 일이 많아도 괜찮아요. 잘 되면요. 근데 당신 하는 일이 뭐야 맨날. 근데 그냥 에너지가 다 빠져버렸어요. 이럴 수 있는 거죠. 제자들이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그 순간에 예수님은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항상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크죠. 여기에 매이는 게 많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 많고 아무리 굉장한 일이 많아도 당장에 먹고 사는 일이 해결이 안 되면 궁핍한 거예요. 지금 제자들의 상황은 무엇입니까?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어요. 부활의 영광을 경험한 삶인데 지금 그들의 현실은 궁핍하기 그지없습니다. 당장에 먹을 양식이 없고 쓸 돈이 없으면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절을 보게 되면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그래요. 이 나타내셨다라는 단어는 좀 특별하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 딱 2번밖에 안 쓰이는데 2장 11절에 요한복음 2장 11절이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를 다 끝내면서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이 표적을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네. 똑같은 단어를 써요. 나타내셨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래서 이 나타내셨다라는 말은 이거 아주 독특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우리가 갈구한다고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100만 명이 모여 있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뭐 종교적인 의식을 찾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분이 자신을 나타내지 아니하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고는 그 피곤한 제자들을 염두에 두시고 아침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12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13절에도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세상에 이렇게 아침을 준비해 주시고 이렇게 섬겨주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저도 오늘 점심을 위해서 일을 했다고요. 어저께 내가 불고기를 사다가 여기 이마트에 가가지고 불고기를 사러 갔는데요. 마침 그날이 뭐 블랙 무슨 데이라고 뭐 할인한다고 해서 차들이 어마어마 밀려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고 골목에다 차를 대고 고기를 사고 버섯하고 이만큼 사다가 안고 끙끙매고 그렇게 되니까 내가 목사가요. 왜? 뭐 하나 오늘 손님들이 오신다고 생각하니까 이걸 내 기쁜 마음으로 말이죠. 이 누군가를 음식을 먹인다는 것만큼 재밌는 게 없어요. 행복한 게 없다고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는 뭘 먹어야 된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먹을 양식이 궁핍하다 그런 일이 있습니까? 어느 나라든 어느 세상이든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면 먹을 양식이 있다고요. 먹여주신다고요. 근데 그날 식사는 그냥 식사가 아니에요. 그냥 경건히 부활의 주님 앞에 이 경외심에 압도당한 식사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 아침을 먹여주신 것만이 아니지요.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잡게 하시잖아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랬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낚시하러 한번 가보라고요. 그냥 낚시바늘로 해가지고 한 마리만 걸려도요. 이게 뭐라 그러지? 낚싯대에 걸려오는 그 손맛이라고 그러네. 그거를 타락하는 그것 때문에 낚시꾼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죽을 때까지. 부인이 그렇게 싫어해도 막 끝까지 가서. 왜요? 낚시꾼의 끝에 걸린 물고기 한 마리가 주는 그 기쁨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물이 막 찢어질 것 같이 그런 찢어지지 않는 어마어마한 양이 걸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마음이 흥분되고 막 기쁘고 힘이 나고 했겠습니까? 자신들의 궁핍함을 이렇게 해결하시는 주님의 모습에 제자들이 놀라고 놀라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우리 살렘교회 여기 자리를 꾸미면서 그걸 경험했습니다. 저희 집에 김해에서 저희 집에서 예배드렸잖아요. 우리 1년 동안 다 여기 뭐 산증인들이십니다. 뭐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냥 두 달도 안 돼서 그냥 이런 표현이 적당할 것 같아. 뚝딱하고 이루어지더라고요. 물론 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약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한 거 이상으로 채워주셨어요. 아니 정말 우리는 이렇게까지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냥 어디 그냥 예배 하나 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야, 너희들은 그렇게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채워주신 거예요. 근데 이건 우리만의 경험이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먹여주시고 채워주시는 일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삶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누리는 부활의 삶입니다. 이제 우리는 생업에 매이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그냥 물고기 잡아서 생업을 하는 그런 정도의 삶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살아내게 하는, 죽음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부활의 삶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삶을 증거하고 그 삶을 전해주고 그래서 같이 부활의 삶을 살아내게 하는 사람 낚는 어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이 부활절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날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 봄철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놀러도 가고 또 즐거운 일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는 이것만큼 귀한 일이 어디 있겠으며 이것만큼 우리의 마음을 적시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한 주간의 삶을 믿음으로 승리하고 살아내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